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파송하시는 장입니다. 지난주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통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따라오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의 금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진리의 금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파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함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너희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 미세오라고 하는 것은 배척하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나아가서 선포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곧 순교자 마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와 같이 파생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일러주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자신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은 자기만의 사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명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사명이 내 목숨의 귀중함보다도 더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더 오래 살려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죽으려고 덤비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이고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사명이고 아울러서 개는 짖어야 자기의 본체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믿어 입으로 신하여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구원해 주라는 것을 전거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유라굴라 폭풍에서 살려준 것은 그 생명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주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유가 많아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우리의 뛰어남을 통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삶이 없다면 오래 산들, 많은 걸 가진들,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우리 모든 걸 다 간섭하셔서 반드시 상급으로 대신 갚아주마 하는 약속과 위로와 격려하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세밀히 들어가서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대상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에게 다 포함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맞아 이렇게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영접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전달을 시키기 위한 제자의 사명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권 대사로 파송자로 대리자로 보냈다고 하는 정체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는 대리자로 파송자로 정권대사로 보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가진 지팡이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가진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니까 그 지팡이를 탁 던질 때에 뱀이 되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엉터리예요. 속임수를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속임수 놓은 뱀들을 다 물어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열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얹으니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지팡이를 손에 올리니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 우리 세계의 국가 간에는 대사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누구도 한국 사람이 침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대통령도 거긴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곳은 미국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의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대리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세상에 나아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특사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가 가진 십자가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받는 대접은 곧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대접이고, 성도라는 신분을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절을 당한다 하면 곧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보냈다고요? 그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하신 태초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이 우리를 파송해서 세상에 보내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권세 있는 신분인데도 너무나 우리는 기죽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건데 그저 내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하반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남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근간 인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모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를 그냥 스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동방박사가 예수께 경배 드리려고 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41절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의인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그걸 뭐예요? 인정하고 대접하면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선지자 의인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와 그 모든 사랑을 나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를 섬긴같이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 곧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거 봐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전에도 섬겼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행위를 뭐하지 않는다? 잊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니까 우리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탁 떠올라요. 아, 조언을 했으니까 상 받고 또 세상에서 우수하니까 상 받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믿음을 기여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보상인가. 이런 창세전에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세우는 보상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상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데 그분이 천국 못 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효력은 세상처럼 돈, 명예,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영생해 주신 주님과 한번 비교해봐요. 나 그래요. 천국 가서 나는 무슨 상 받겠다. 안타깝다. 아니 그 상을 주시는 주님과 그 상을 주겠다는 상급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주님만 계시면 족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은혜의 찬양을 불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 분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모든 것을 다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히 상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런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잊지 않고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마.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도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제시해 줍니다. 42절 보십시오. 이거 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받지 않으리라. 정말 깜짝 놀라립니다.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자일까요? 마치 거지 바디메오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일반 사람들이 머릿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하나의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잔 한 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이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것이, 남이 모르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밀할까.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95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제비가 뽑히기로 작정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다.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행위가 다 깨끗하게 보지요. 목사의 행위가 얼마나 깨끗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마음의 주의 영과 떠나지 않고 육체가 아tom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영과 하나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파상적인 찬송을 부르고 있고 고백을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소서. 주님 나보다 앞서 인도해 줘.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뭐지요? 그분이 어떤 자이든지,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곧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한 그릇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한 잔을 드리는 그것이 주의 이름이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뭔가 거창하게 큰 걸 내놓아야 하나님이 큰 상급 주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잔의 잔이라도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드린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상을 주겠다. 주의 이름으로 비록 내가 선교사는 못돼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 고생하는 그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게 되면, 기도해 주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누가 왔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고 사고 팔아도, 나는 물건은 사고 팔아도 내 마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팔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중심점을 가지고서 모든 생활에 움직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작은 자, 그것이 왜 나의 행위와 같이 되느냐 하고 말한다면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은데 오히려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와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발을 씻음같이 섬겨주었는데 이 본질을 가진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내가 파송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약한 자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다 취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똑같이 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목사의 기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못할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 멸시하면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주는 것은 불쌍하구나.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딱 잘라 먹어 버릴까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나요? 셋째는 신비입니다. 우리 몸에 뭐가 붙었어요?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요거 하나 없어도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새끼손가락이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지체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종들, 작은 자들, 이름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자를 향한 작은 섬김,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관심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역, 눈에 띄는 봉사, 많은 걸 드려야 된다고 하는 헌신만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착오를 완전히 깨트리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같이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난 그 모습과 같이 한 잔이라도 남에게 배려해주고 친절해주기 위해서, 칭찬해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가치관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왜 모였지요?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함께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고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집으로 파송되어 가는 그와 같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와서 몇 시간 활동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영적 생활은 집이 나의 본거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파송 받은 곳에서 말씀의 금을 세련되게 가라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특수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전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되어 가는 곳이 어디지요? 어디요? 가정. 어디요? 직장. 어디요? 일반 사회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인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나는 파송된 가정의 선교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남편은 안 믿는 부인을 위해서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입니까? 이걸 무시해버리면 어찌 돼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아가 드러냅시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이란 그 존재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누구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킨다. 우리 마음에 담대를 가지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지극히 소자에게 한 그 한 그릇의 냉수가
곧 주님께서 잊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잊지 않는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늘 기억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